예, 안녕하십니까. 박운수 목사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4장부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22장 마치고 이 시간부터는 1장부터 3장을 마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예수님이 직접 알려준 계시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뭐 예수님께서 또 복음서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뭐 때가 가깝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뭐 주의 임하심이 이때니까 막 그냥 예수님이 뭐 곧 오실 줄 알았죠. 사도 바울 역시도 임박한 환란을 위해서 뭐 처녀들은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도 뭐 자신의 시대나 이제 뭐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이 속히 오리라는 이런 표현들, 이런 거는 이제 좀 시간 개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러면은 뭐 아침도 오늘이고 정심도 오늘이고 저 저녁 때도 오늘이고 오늘의 범주 안에 그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이제 그 시간 개념이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 일도 하나님은 뭐 아침 일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처럼 하나님 눈에는 항상 모든 게 현재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항상 I am. 나는 현재형이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속히 오리라 또 그렇게 하셨냐면 모든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 뭐 초대교회 성도들도 곧 오실 줄 알고 그런 그 임박한 주님의 그래야 그들이 깨어 있죠. 그래서 지금 500년대 크리스찬들도 깨어 있기 위해서 그들도 속히 오실 줄 알고 또 천년경에 살았던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기 시대에 올 줄 알았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도 또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고 이제 종말론 연구가 그때 활발했었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근데 이제 지금은 진짜 모든 되어지고 가는 일들을 볼 때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속히 오리라 이 표현을 계속 쓰셨던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모든 세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이렇게 계시를 담당하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22장을 통해서 자기가 본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아주 유념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가. 예.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할 때는 항상 뭐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표현이 똑같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가. 이제 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7등불 켠 성령님의 본체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항상 그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은 보좌 앞에 7영의 형태로 계십니다. 또 이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실제로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에서 메시아 왕국,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이 되어야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실제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 눈앞에서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십자가 이후에도 뭐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으로서 제2의 하나님이셨지만 십자가 이후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물론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데, 뭐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우리는 그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든 자녀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가 입혀져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제 뭐 우리의 상급에 따라서 10골 권세, 5골 권세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나라, 각 고을이 뭐 지금 한 무슨 용인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도시의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바운더리에 실제적인 이렇게 그때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제 이렇게 그 권위를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실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렇게 되면은 찌른 자들도 그를 찌른 자들, 그때 십자가 사건에 있었던 그 민족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한다. 자, 이게 공중 재림입니까? 지상 재림입니까? 예, 이 구름 타고 오니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그 데살로니가 4장 때 말씀 때문에 이걸 공중 재림으로 쉽게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도 하늘에 백마탄 군대가 내려오는데 우리 땅에서 볼 때는 이 구름에 쌓여서 오는 거예요. 구름에 쌓여 있고 구름 위에 백마탄 군대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7절 이 한 절은 지상 재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기 때문에 땅에 있는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통곡을 합니까? 특히 아마겟돈에 모여 있던 이 여섯째인 이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에 있는 이 인간의 군대들, 세계 열왕들이 이 그때가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로 만들고 치하게 하는 잔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 이제 그들이 이제 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어린 양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그 상가 바위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이방 군대만 통곡하는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도 통곡을 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스라엘도 통곡을 하는데 그게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르게 넘겨준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메시아를 이 지상 재림할 때 이제 그를 마주쳐서 보면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 회개와 기쁨과 이게 막 다 엉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고 그들의 회개와 그 예수님을 그 찔렀던 뭐 그들의 민족적인 통곡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이 이스라엘의 이제 이때 이제 내가 내 영을 요엘서 그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성령이 부어지는 이스라엘에게 새 영이 부어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이스라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지상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이제 별들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개하는 그 샘물이 회개의 샘이 터지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해와 이 더러움을 씻는 그 성령이 부어지는 그 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뭐 아주 뭐 예수님도 내려오고 이 천년왕국이 열리는 그 성령, 이 늦은 비가 이스라엘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또 아까 말했던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 이 세상 군대 열왕의 군대들은 이제 어린 양을 보고 또 그들은 그들대로 또 이제 막 통곡 무서움의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지상재림입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에도 있었고 요건 제가 계시록 그 먼저 장들을 해석할 때 이제 뭔가 지금 인류 이전에 어떤 피리어드가 하나 또 있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 제사장도 그렇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저 돌 왕국들 그 피라미드가 기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또 뭐 지금 바다 밑에도 막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굉장한 문명이 초고도 문명이 있었고 또 그들의 심판이 있었고 그래서 전에도 한번 심판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뭐 아마 저는 그렇게 이 구절이 그렇게 보입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옛적에도 계셨고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고 지금 우리 현생 인류에도 있고 그다음에 장차 올 자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서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가 다 알듯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도미티안 박해인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제자로서 이제 증거하다가 이제 붙잡히죠. 그래서 그 기름가마에 태워졌는데 기름가마에 넣었는데도 안 죽고 살아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포승이 되어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그 고립되어 가지고 있는데 주의 날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 계시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갑자기 그냥 성령님이 임하면서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라,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이 천국의 이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거 뭐 예수님 옛날에 그 자기가 젊었을 때 12제자로서 따라다닐 때 그 젊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머리가 그냥 흰 양털같이 변했고 이제 천상의 제2위 성자 하나님 십자가를 이기고 그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은 그 그냥 지존의 그 영광의 왕을 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에 다니엘도 막 이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숨도 못 쉬고 막 죽은 자 같이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간들은요 숨도 못 쉰답니다. 그 앞에서 그냥 막 얼마나 그 영광에 그냥 부들부들부들 그냥 온 영과 혼과 육이 막 다 떨린다고 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자, 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분이 제2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또 성령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제가 이제 이 다른 장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태초에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 구원을 다 계획을 하셨고 이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할 것도 타락할 것도 다 하셨고 그들에게 이제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또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원래 아버지 본체가 한 분이셨는데 거기서 또 다른 본체, 아들과 성령의 본체를 분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구세주와 보혜사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본체의 영광에서 나온 또 다른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 본질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버지 본체로부터 또 나오신 본체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동일 본질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또 개수 굳이 숫자로 그냥 한 분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세 분입니다. 삼위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따로따로 그 인격체로서는 또 따로따로예요. 그렇지만은 다 통일돼 있죠. 아버지의 뜻을 다 받들고 예수님도 아버지께 순종하고 성령님도 이제 질서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크신 원래 본체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의 자정에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이 제2 성자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은 고 예수님이에요.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냄받은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 질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것을 성령님이 얼마나 그 질서를 또 존중하시는지 모르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또 성령님을 얼마나 또 이렇게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를 잘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분이 아버지신지 이분이 예수님인지 이분이 성령님인지 이렇게 잘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하늘과 땅에 이제 이 음부의 열쇠까지도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너가 나를 만난 일, 또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장차될 일, 이제 앞으로 계시록 4장부터 있는 이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니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이제 주의 종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들입니다. 또 그 7촛대는 이제 교회 7교회들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이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천국에서 이 땅에 이렇게 오고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본체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면은 동시에 그러면 이 땅에 뭐 수만 개의 교회가 주일날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그럼 예수님은 뭐 동시에 어떻게 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고 동시에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이게 우리 인간하고 틀리는 거예요. 신의 영광은 예수님의 본체는 천국의 우편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분체들이 동시에 수많은 개의 교회에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1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